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자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대림절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으로 하나됨을 알려주신 하느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느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가르침의 가치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큰 축복이며 진리입니다. 여기 모인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크신 축복이며 진리인 그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며 마땅히 실천하여야 할 사명을 소홀히 한 점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빌어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 미숙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곧 오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병자와 가난한 자, 폭력과 방치, 무관심에 희생되는 억울한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전된 인간 사회의 시스템으로도 구제받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받지 못한 불행한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 사정없이 몰아치는 매손 한파 속에서 또 세상의 폭력과 무관심 속에서 무사히 헤쳐나올 수 있는 힘과 용기, 실행할 수 있는 의지를 함께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인 여기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앞에서 말한 모든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하느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치유의 교회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세상 모든 하느님의 자식들이 이 사랑의 교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합심하여 각자의 사정에 맞게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모두 아름다운 성도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곧 오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저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와 봉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도서 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모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고 또 12월 첫 주 성찬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후에 함께 성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침마다 카톡에 올려드리는 대림절 묵상 보고 계신가요? 네, 그냥 잘 읽으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특별히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겁니다. 주의 재림을 또 소망하고 그런 소망의 계절인데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이제 이번 주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강 거의 20강 정도를 했는데 이 마지막이 참 재밌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이 야곱이 죽으면서 자식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야곱의 축복하면은 복음성가에 나와 있는 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냥 이렇게 가사로 돼 있어서 야곱의 축복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12아들이 다 효자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는 자식들에 대한 뒤끝이 다 나옵니다. 뒤끝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자식들한테 축복한다는 게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뒤끝이 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한테 잘못한 자식들을 저주도 합니다. 저주하고 잘한 자식들은 축복해요. 그렇게 해서 그 야곱의 축복이 12가지가 이루어지는데 또 심지어 미래 예언까지 해줘요. 근데 그 아주 귀한 마지막 50장에 있는 것을 하고 창세기를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저도 또한 우리 교인들한테 축복을 할까 해요. 목사의 축복. 그래서 네, 아무튼 하고요. 이제 좀 쉬고 내년 2월부터는 여러분 지난번에 썼던 그 땅 위의 예수, 하늘의 그리스도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전반적인 가르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부분들을 좀 다루고 또 지금 사실 제가 예수님의 그 생활 습관에 대해서 또 이제 내용의 글을 쓰고 있는데 이제 다 되면 매주 한 페이지씩 이렇게 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가기 전에 목장 모임을 좀 준비를 하고 계신데 특별히 제일 빠른 게 7, 80대 분들이세요. 그래서 마태 요한 목장 이 17일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구금정 권사님 사시는 곳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같이 들어오셔서 목장 모임 하시고 또 연말 모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은 누가 목장 모임과 관련해서 성탄절 전에 우리가 이제 또 항상 성탄절에 좀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늘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지만 이번에는 그 창신동에 있는 쪽방촌이 옛날에는 400가정 정도 됐는데 다 나가셔가지고 지금 200가정 정도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어느 권사님께서 헌금을 해주셔서 그때 컵라면을 그냥 일반 라면 한 박스씩 드리면 좋은데 일반 라면은 이 버너를 써야 되기 때문에 불이 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끓는 물에 하는 컵라면. 그래서 지금 이제 컵라면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싸고 어디가 많이 주는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최대한 많은 양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전달을 우리 누가 목장의 분들이 좀 해주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누가 목장에는 트럭을 가지신 분도 계세요. 오늘 기도하신 분이 있죠. 이분이 탑차를 갖고 있어요. 저도 이 탑차를 1년 몰아봤습니다만은 이거 좀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게 되게 유용한데 이 탑차에 라면을 싣고 여기 창신도 쪽방촌에 가서 전달하고 사진 찍고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건데 전달하고 그날 모임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막 단톡으로 했는데 결정을 못 했는데 오늘 잠깐 누가 목장 분들 끝나고 잠깐만 저 좀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일정이 잡혀야 빨리 라면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빠를수록 싸대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또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결위 분들의 또 승인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식사 때 예결위 분들하고 같이 좀 회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너무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 그리고 참 사무총회 오늘 공지드립니다. 2주 전에 공주하게 되어 있는데 21일 성탄절 전주에 21일에 우리 교회가 올해 살림을 어떻게 했는가를 전 교우분들한테 알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총회 21일에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우리 안신영 권사님께서 책을 내셨는데 요즘에는 그 아주 앞서가는 분들은 저같이 종이로 책을 내지 않고 이렇게 이북을 만드셔가지고 책을 내시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혹시 책을 구매하신 분 있으세요? 구매하실 줄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예? 돈은 너무 많은데 구매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3,900원이 없어서 못 사겠어요? 이 방법을 몰라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단 복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만은 5부 정도 무단 복제를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냥 좀 이걸로 보시는 분이 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특히
오늘 이상만 장로님 못 오셨거든요. 좀 몸이 불편하시다고. 근데 주중에 전화하셔갖고 이 책 좀 구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거를 복사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실 분 보시고 또 구매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저 우리 김영실 전생한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세요. 사시고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엄지발가락의 자유. 얼굴로는 좋다 싫다 말할 수 없는데 모든 좋다 싫다를 엄지발가락은 한대요. 그래서 아주 그 독특한 그런 문학 소녀의 그 통찰력이 아주 돋보이는 내용이 많은데 아주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같이 교우분들과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오늘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우리 또 박동복 집사님 아프셨다가 오늘 나오셨고, 또 우리 김성덕 형제님 중국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네네네. 예. 자,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안부 묻겠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세요. 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성 권사님도 지난주 못 오셨는데, 우리 최주연 하승익 신랑 신부 오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네. 하여튼 건강하세요.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이상만 장로님 전화를 그렇게 받을 때마다 늘 조마조마하는데 오늘이 또 그런 날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또 이렇게 저한테 쉬라고 시간을 주신 겁니다만은 마음이 참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건강하시길 바라고, 하여튼 또 우리 박정희 권사님 못 오셨죠 아직? 예, 사실은 뭐 직계 가족이 아니어서 뭐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동생분이 계세요. 동생분이 암 수술만 한 15번 하셨나요? 평생 암 수술로 하셨는데 화가신데 굉장히 그림도 잘 그리시는데 그 암을 그 열 몇 번을 다 이겨내시고 살아나시고 또 살아나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데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습니다. 예, 소천하셔서 어제 아마 발인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오시면 함께 위로해 주시고 아끼는 동생분이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을 준비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
모아비나니 그시는 정배 부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강훈 집사님께서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방금 이강훈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내용이 바로 모든 목사님들이 성만찬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기억나시나요? 네, 이거를 성만찬 제정사라고 합니다. 제정사. 그러니까 성만찬을 진행할 때 해야 되는 말이에요. 말인데 이 말이 오늘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다는 것을 오늘 아마 처음 알게 되셨을 겁니다. 교회가 성찬식을 이제 우리가 12월 올해 마지막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마침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성찬식 제정사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천주교나 또 동방정교회, 기독교에는 세 종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방정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서방 카톨릭이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 우리가 속한 이 세 개의 큰 종파가 있는데, 동방정교회나 또 이 로마 카톨릭은 여기에 이제 성례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 전체에. 성례전, 사크라멘트라고 해서 꼭 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행위,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의례 같은 게 있는데 동방종교회와 카톨릭은 7개가 있어요. 이것을 칠성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성사, 그리고 견진성사, 그리고 성찬식, 영성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고해성사, 그리고 병자도유,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 그다음에 혼배성사, 결혼미사죠. 그리고 성직서품이 있어요. 그래서 7개 정도를 거룩한 성례전이다라고 해서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물론 이제 동방종교회는 여기에다 살을 더 붙여요 또. 그래서 장례식도 성사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가정이나 밭이나 또는 이렇게 자동차, 심지어 애완동물을 축복하는 것도 무슨 성사처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좀 그런데, 그러나 어쨌든 이 칠성사가 대표적인 성례전이에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거를 부숩니다. 부숴요. 다 부수고 다 없애요. 없애고 2개만 남겨놔요. 2개만 남기는데 그 2개가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이에요. 무슨 이렇게 관유식, 병자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등, 무슨 고해성사라든가 혼배성사니, 그다음에 성직 서품하는 거, 그런 거 다 빼요. 왜 뺐을까요? 왜 빼냐면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종교개혁의 정신이 오직 예수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치거나 지시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구약이나 또 여러 가지 성경에는 스며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지시하시고 당신이 직접 경험한 것은 2가지밖에 없지 않느냐. 세례.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찬식. 예수님께서 직접 죽기 전에 예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이다. 이 2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하고 다 없앴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 성찬식하고 세례식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마저도 성찬식을 우리는 그나마 한 달에 한 번 겨우 합니다만 요즘 대체로 교회들마다 성찬식을 잘 안 해요. 원래 종교개혁 때는 매주 했어요. 매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좀 귀찮다고 해가지고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이 종교교육의 근본적인 정신에 따라서 매주는 아니더라도 매달 첫 주에는 꼭 하려고 합니다. 괜찮지요? 근데 이게 성찬식이 어디서 왔냐면은 사실은 초대교회 때 밥 먹는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밥을 먹는데 모여가지고 예배가 6시간, 7시간이에요. 여러분 마치 예배가 6시간, 7시간이다 그러면은 설교를 3시간 하나, 그게 아니고 모여서 세례도 주고 그다음에 성찬식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같이 밥을 먹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저기 가서 네오트로에서 밥 먹죠. 그다음에 티타임 갔죠. 그게 다 예배예요. 예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한 5시간, 6시간 되는데 거기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애찬이에요. 밥을 같이 먹는데, 여러분 카파도기아나 저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옛날 지하교회를 한번, 동굴교회를 한번 가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식탁이 미음자 식탁이 있어요. 미음자. 이게 박해를 받아서 도망가서 만든 건데 거기에 미음자가 있는데 그게 식탁인데 거기에 모여갖고 같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거기서 포도주와 그리고 빵을 내놓고 때로는 거기에 치즈나 그다음에 야채 같은 게 곁들여서 같이 먹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식사가 한 테이블에, 미음자 한 테이블에 거기서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먹어요. 사실 저는 바람이 있다면 저 네오트로 테이블을 전부 다 미음자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요, 미음자로 바꿔서 얼굴을 보면서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러면서 항상 이 포도주를 하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떡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 이렇게 먹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 성찬식은 식사 겸 성찬이 같이 있는 거예요. 식사와 그냥 같이 되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모이면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따로 이렇게 하고 식사는 저렇게 합니다만은 저 식사와 이것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서 하는데 아주 자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는 도시교회인데다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성찬식이 애찬이 문제가 있는 걸 바울이 알게 돼요. 어떤 문제가 있나 봤더니 끼리끼리 먹어요. 애찬을 끼리끼리 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우리 네오트로 같은 식당 같으면은 원 테이블 여러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먹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쪽에는 우리 권사님들 테이블, 여기는 우리 장로님들 남자들 테이블, 그다음에 여기는 60대 뭐 권사님들 또 뭐 이렇게 또 저기는 또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우리도 나눠서 먹잖아요. 근데 이게 구조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노골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부자들끼리,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끼리, 그다음에 사색 당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고 뭐 아볼로파 나눠가지고 얼굴 같이 안 봐요. 밥을 따로 먹어요. 이게 끼리끼리가 있고 거기다가 크게 상처를 주는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항상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상처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불평등이에요. 이게 교회에서도 그러면 항상 상처받는 건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부자들은 시간 많고 돈 많고 하니까 들어와가지고 일찌감치 와서 자기들끼리 먹어요. 심지어는 먹고 취하기까지 해요. 술을 먹고 취하기까지 해서 그냥 교회라는 게 여러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정집입니다. 넓은 가정집에 모여가지고 먹고 자기들끼리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가난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가 늦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늦게 오다 보니까 와서 오면은 뭐 음식을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이라도. 남겨놓지도 않고 굶은 채로 예배를 참석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그리고 심지어는 성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포도주를 들고 이게 주님의 피라는 의미 모르고, 그리고 이게 빵을 먹으면서 이게 주님의 살이라고 하는 의식 없이 그냥 시장에서 사온 빵이고 그냥 포도주고 그냥 먹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 그러면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먹는 모습을 바울이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만든 게 오늘 24절부터 쭉 우리 이집사님께서 읽어주신 성찬식 제정사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빵을 먹느냐, 교회에서. 왜 우리가 떡을 먹느냐, 포도주를 먹느냐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전날 했던 것을 그대로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빵을 먹을 때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너희들과의 새로운 언약의 피니까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면서 동시에 나오는 게 감사하는 거죠.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 이 기억하는 것인데 여러분 과거의 일을 현재에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억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을 지금 이 종로 5가의 100주년 기념관의 202호에 있는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이 공간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억입니다. 기억이에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며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 포도주는 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우리가 반복하는 순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왜 우리가 수많은 기념관들을 세웁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까? 그 과거의 일이 과거에 묻히지 않고 현재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기억의 위대한 성만찬이 바로 이게 오늘 이게 성만찬이에요. 성례전이. 근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지금 여기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25절에 이 잔은 이 포도주를 딱 볼 때 이 포도주를 마실 때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것은 너와 내가 맺은 새로운 언약이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주 성경이 갖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 언약 사상이에요.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 그리고 너 나 떠나면 너 죽어. 이게 신명기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배를 갈라요. 여러분 이게 베리트라고 하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무서워요. 항상 계약은 할 때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 나랑 관계 깨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갈라요. 이게 언약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정신인데 오늘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약의 예수님께서 새로 만드신 언약의 방법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와 내가 너는 나로 인해서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이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주님의 구원의 그 피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주님의 몸을 이렇게 내가 씹는 순간 주님의 살이 내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은 나의 것.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언약 관계가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할 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구나. 내가 주님과 떨어지면 나는 마치 동물이 배를 갈라 죽듯이 내가 떨어져 나가는구나. 주님은 나의 영원한 언약이구나. 우리는 뗄 수 없는 관계구나.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받아 드실 때 꼭 기억하세요.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구나 이제. 내가 이 잔을 마시는 순간, 내가 이 떡을 먹는 순간 이 언약 관계를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6절에 이 떡을 먹으면서 마실 때마다 주님의 이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걸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찬을 계속하라. 기억하라. 이게 소망. 오늘 대림절이잖아요. 대림절 둘째 주인데 항상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계속 받아들 거야.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주님의 소망하는 자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성찬하면 안 돼. 왜 끼리끼리 모으고 심지어 어떤 인간들은 먹고 취하고 이게 무슨 시장에 파는 포도주인 줄 아나 봐.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가 하면서 28절, 29절 얘기하시는 게 너를 좀 살펴 그래요.
너 자신을 살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어야지. 자기의 상태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상에서 포도주 실컷 먹고 와갖고 취한 상태에서 교회 오셔서 만일에 성찬이 하게 됐다. 그날 마침 왔는데 성찬 한다 그러면 참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정신이, 내 영혼이 오락가락하고 정신이 없고 도대체 내 자신이 지금 주님의 그 성찬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괜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를 잘 살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걸로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세례 받으신 분들만 하세요라고 하는 게 성찬의 의미를 모를까 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여기 계신 분들이 성찬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이게 지나가는 말입니다. 우리 여기 상은 양이 아주 보수적인 초등학교, 기독교 학교를 나왔대요. 근데 성찬을 딱 하는데 이게 진짜 포도주거든요. 그러니까 술인데요. 처음에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교파에서는 아마 포도 주스로 했을 거예요, 아마. 아니에요? 거기도 포도주로 했어요? 그때는 안 했죠, 그때는. 네. 그러니까 이게 술이라고 하는 거에 이게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2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바울이 나를 살피고, 두 번째는 이 성찬의 떡이, 이 빵이, 그리고 이 포도주가 주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몸이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이 어제 우리 집에서 만든 그 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내가 집에서 마시는 포도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 강력한 인식을 가지고,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성찬을 받지 않으면 너의 죄를 먹는 것이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에서는 이 성찬식,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라고 할 때 진짜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현존, 임재하신다고 하는 신앙,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성찬할 때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 무슨 주님이 몸이 변해서 우리한테 와, 그냥 상징이지, 그냥 기념이지, 그냥 마음으로 그냥 받는 거지, 이렇게 약화됐어요. 사실은 약화됐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13세기에 요거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파두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 안토니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어요. 이 사제가 뭐 가톨릭이니까 항상 성찬을 할 거 아닙니까? 성찬하는데 그 도시 광장에서 그 보노닐로라고 하는 유명한 부자 상인을 만났는데 이 부자 상인의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이 부자 보노닐로는 성찬에 무슨 예수님이 오시냐, 이게 무슨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냐, 그걸 믿지 않고 아예 노골적으로 조롱을 했어요. 웃기지 마시오. 무슨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의 피입니까? 거기에 무슨 예수님이 옵니까? 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떠들고 다니면서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제의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게 이러하다, 논리적으로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듣진 않아요. 그리고는 계속 성찬을 방해하니까 결국 이 안토니오가 결단을 해요. 극단적인 제안을 합니다. 당신 계속 이럴 거면 나랑 내기를 합시다. 어떤 내기요? 당신이 갖고 있는 노새,
당나귀 있죠. 당나귀를 그 당나귀가 이 성찬의 빵과 성찬의 이 포도주 앞에 경배한다면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노새가 한다면 내가 믿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3일을 당나귀를 굶겨요. 실제로 굶겨요. 굶긴 다음에 마치 엘리야 갈멜산 내기 하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광장에서 그 나오는데 여기 성찬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건초 더미를 이만큼 쌓아놓은 거죠. 건초 더미를.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어디로 가는가를 이제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토니오도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겠죠. 하고 당일날 성찬식을 하고 3일 굶긴 노새가 이제 다가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는데 얘가 그만 건초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성찬대 앞으로 나와서 거기에 와서 무릎을 꿇었대요. 무릎을 꿇었대요.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회자되고 해서 한 200년 후쯤에 여러분 도나텔리라고 들어보셨죠? 아마 우리 심장로님의 조상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조각 예술의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한 그 조각가인데 파두아 산토 성당 이탈리아에 거기에 제단에 바로 노새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청동 부조가 있어요. 그때 안토니오의 그 사건을 그 교회, 그 현장에다가 놓은 거예요. 이건 이제 성찬식에 대한 가장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인데 다른 게 아니에요. 성찬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을 이렇게 받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볍게 받으셔서 그렇지 제대로 받으면 거기에 많은 역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신비의 성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곧바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과 같이 주의 성찬에 참여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데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주님의 몸을 잘 분별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무엇을 할 때라도 항상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애찬과 성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언약의 피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림절을 맞아서 특별히 이제 12월 올 한 해 마지막 달을 맞아서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며 또 마무리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과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형통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하고 성찬의 몸과 살을 피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